오늘은 6월 25일 6.25 73주년 되는 해입니다. 2부 예배 우리 올롱 목사님 말씀도 있었고, 또 1부 예배 저와 함께 말씀을 또 들었던 분도 계십니다. 저 1부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의 그 선교에 대한 빚진 자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나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전쟁을 겪으면서 정말 그저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죠. 우리나라는 선교 역사상,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 선교 역사를 갖고 있는 귀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 15세기, 16세기 일찌감치 선교가 들어갔던 그 나라들,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아프리카, 여전히 그때 당시 들어갔을 때는 식민지화 시키면서 정치와 또 무역으로 이렇게 군함으로 정복을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상인들이 같이 들어오고 군인들이 같이 들어오고 식민지를 시키고 기독교를 통해서 그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전철을 통해서 오히려 나라의 복음화가 더뎌 버렸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왔죠. 독일 기출라프 선교사님, 또 토마스 선교사님도 그렇게 무역선과 군함을 통해서 들어오다가 개항이 안 되다 보니까 토마스 선교사님도 인천은 들어오다가 그 자리에 순교당했고, 근데 오히려 그렇게 막혀졌던 것이 우리나라에는 참 더 큰 은혜가 생긴 거죠. 그 후에 우리나라는 선교사님 들어오기 전에 번역된 한글 성경이 먼저 들어와 버렸다는 것. 만주에서 번역된 성경이 이제 의주 사람 4사람이 그 복음서를 들고 한글어 복음서를 들고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영국 선교사님이 보기에 이 나라는 이미 한글로 된 성경이 보급되어서 저에게 세례를 받고자 준비한 170여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보고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님이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번역된 한글 성경이 먼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나 언더두 선교사님도 일본에서 이수정을 만나서, 이수정이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마가복음을. 그 번역된 마가복음 성경을 들고 언더두 선교사님이나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된 나라입니까? 말씀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그 나라로 세워진 이 나라인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쟁의 아픔도 겪었잖아요. 올로 목사님 말씀처럼 저도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이름도 알지 못하는 나라에 와서 희생을 하고 피땀을 흘렸는데, 그렇게 세워진 이 나라에 얼마나 복음으로 귀한 나라를 세워주셨습니까? 저는 이제 일부 때 국민, 주권, 영토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나라가 형성되려면 국민,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정을 보면 정말 그 주권을 되찾고 영토를 되찾아서 나라를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영토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 전쟁에서 바로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리고 그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 근데 그 가나안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야 되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야 되는 땅, 그 믿음의 그릇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반기를 바라볼 때 이제 어떻게 가야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그릇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계획대로 내 생각이 이래야 되는데, 내 계획은 이래야 되는데, 그걸 떠나서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시작되는 맥주 감사주일, 감사로 우리는 한 해를 이제 또 하반기 시작하는 것이고, 또 한 주간 기도로 달려가니까 기도로 또 시작하는 것이고, 또 다음 주 오후에 전도를 합니다. 전도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주셨음을 믿고, 또 남은 하반기 감사와 전도와 기도로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공과에 대한 내용은 항상 기도하며 기뻐하는 생활이에요. 바울은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고민하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고 염려하지 않고 대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말했어요.
염려라는 말은 뭐냐면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걱정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결국 이거는 하나님과 염려 사이에 마음이 나뉜 거죠. 어디로? 염려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염려에 사로잡힌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죠. 근데 바울은 뭐예요? 염려를 멈추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하나님께 우리 삶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 해독제가 있어요. 빌립보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 시작.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기뻐하라예요. 그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해독제는 뭘까요? 기뻐하라예요. 기쁨입니다. 염려를 막는 방패는 기쁨을 유지하는 것. 근데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보니까 이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도무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기뻐하지 못할 염려로 가득된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또 이단 때문에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서로 또 염려하고, 유두고와 순두고가 또 다툼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무지 그 염려로 똘똘 뭉쳐있는 교회를 보면서 이건 뭐가 잘못됐는데 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불행하게 사는 것은 비극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기쁨을 놓치고 있다는 거.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다시 한번 4장 4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그렇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아까 기뻐하라 2개가 나왔고, 나머지 다시 화면 보여주세요. 화면. 자,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눈치 있는 분들은 이제 남은 단어를 찾으면 되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 안을 떠나면 그 기쁨이 있을 수 있죠, 사실은. 왜? 이 세상 밖에는 더 행복하고 더 기뻐할 요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의 요소가 영원토록 존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지만 그 예수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게 멈출 날이 있어요. 세상에서 얻는 것은 말이죠. 오직 주 안에 기뻐해야 진짜 기뻐하는 거죠. 주 안에. 우리가 기뻐하지 못한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어디 있지 않기 때문에?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기쁨이 왜 기쁨됩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지를 모른다면 진짜 기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어 보니까 야,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어? 엄청난 기쁨인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중 하나가 예수 없어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성령 없어도 내가 정말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그 주 안에 있는 순간 기쁨이 배가가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그렇죠? 주 안에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대신 바울은 염려할 시간에 뭐 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화면이 없으니까 잘 모르시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기도합시다. 성경 뭐랍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를 반대로 하면 뭡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해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면 되겠어요? 그 염려를 가지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 염려를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염려를 누구에게 가져가라고요?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려를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염려를 바꾸어서 하나님, 나에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좋은 걸 주실 줄 이내 감사합니다. 감사로 바꿔버리라는 거죠. 감사로. 기쁨의 근원, 기쁨의 원천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그 기도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랍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이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할까요?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다시 한번 따서 할까요? 살든지 죽든지, 실패했든지 아니든지, 무슨 일이 닥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합시다.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